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고차원적인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부터 나온 분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사실은 존재치 않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애원해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설득함만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앉혔다면 한 번은 와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경험했으며 그분을 느꼈고 지금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를 얻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신앙은 지식보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나와 전혀 무관한 존재로서 나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와 간증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믿고 주장하는 바가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왜 구태여 이 바쁘고 험한 세상 속에 하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어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모든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어요. 물론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모함이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수년간을 기도하셨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던 어느 날,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이분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언어가 열리고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복되어지고, 알 수 없는 언어지만 내가 아무리 흉내내려 해도 흉내낼 수 없었던 그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그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과거형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분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 안에서 행복과 자유와 기쁨 누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불안을 온전하게 씻으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삶은 나의 소유의 행복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죠. 해석해 둡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감사할 줄 모를 때 그것은 가벼운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일상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언제 감사한 줄 아십니까? 코에 호스를 꽂아 보십시오.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그날 우리는 숨 쉬던 날이 감사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없이 호흡하던 때 감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마스크를 벗음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음이, 마음껏 만나 교제하고 식사하고 놀러 갈 수 있음이, 그 자유가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으면 나에게 자유가 있었을 때가 감사임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삶 가운데 도달하게 되어질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었음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나에게 얼만큼 주어졌느냐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가장 큰 감사의 삶이요 축복의 삶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의지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나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임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매는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 땅 속에 있는 물과 양분기를 빨아 먹기 시작할 때에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 안에 성령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가지와 같이 아무런 힘도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안에 우리 삶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감사가 있어요. 얼굴 속에 환한 빛이 있어요. 사람이 꾸며낼 수 없는 빛 말입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꾸며내지 않았지만 마음에서부터 차오르는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기쁨의 언어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옆에 붙어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여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는 빛이 없어요. 생명과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자리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가 어떤 이불을 빨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불이라서 빨래를 하고 세제를 넣어도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것을 이제는 처리를 하는데 지금도 제 손에 냄새가 나요. 잡았을 뿐인데 냄새가 나요. 어두움을 잡고 있으면은 어두움이 내 영에 흡수가 돼요. 빛의 영을 가까이 하면은 빛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어요. 주님의 영이 깃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삶은 다시 옛적의 삶으로, 부족했던 삶으로, 죄성으로 가득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매일같이 새로웠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 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는 그 기적이 시작되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따라합니다. 호련히.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때 언제나 일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믿고 기다렸더니 호련히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발견되어지는 현상이 없어요. 응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고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시기 전에 땅이 흔들리거나 하늘의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응답하시기 전에 뭔가 내 속에 확신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믿고 기다리는 자. 왜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기에 가슴 아파하며 신앙이 흔들리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호련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기도로 기다리세요. 말씀 붙잡고 기다리세요.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나의 삶과 나의 심령과 나의 생각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일까?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첫 번째, 자,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그 온방을 휘감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에,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저 육신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존재, 그들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들을 흙으로 빚으세요. 즉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는가?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세요. 비로소 인간이 생령이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이 되어지는데 필수적인 요소, 그건 물질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깃들 때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비극이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동일하게 호흡하고 동일하게 대화하고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내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인간은 저주를 맛보게 되었어요.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쉰다 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내느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른 뼈 무더기로 그 죽음의 골짜기가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복된 땅이라 축복의 땅이라 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호흡을 불어 넣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흡을 내쉴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을 통하여 그 죽음의 골짜기에 불어오기 시작하자 그가 본 환상이 무엇이에요? 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근육이 올라오고 살이 올라오고 그 장정들이 서서 보니 군대였어요. 본질은 군대이나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자 뼈가 됐어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녀, 축복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자 죽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육신입니다. 죽은 것만 같은 나의 심령, 나의 영혼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꿈이 없던 자들에게 꿈이 생겨요. 삶에 의욕이 없던 자들에게 의욕이 생깁니다. 눈빛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멋지게 살아냅니다. 스스로를 닥달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매질하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한 바람,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을 휩쓸고 갔어요.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의 불이 그들 위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에는, 성령의 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모세를 보니까 그게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불을 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그 불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모세의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것은 성령의 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일컬을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내일은 주말이어서 충분히
주말을 끼고 놀러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소중함을 알기에 나온 여러분들 속에 환히 비치고 있는 성령의 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어두움을 쫓아내는 유일한 해법은 빛을 밝히는 것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두움의 영에 미혹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다툽니다. 때문에 우리는 질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그들과 패를 가르고 보기도 싫어하는 이와 같은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으냐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돼요. 왜? 나에게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빛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빛을 비추실 수 있느니, 나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실 수 있느니, 모든 어두움의 영에 떠나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비양심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도덕은 말합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애를 써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결단을 해라. 의지를 가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어둠이 떠나갈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는 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너의 삶 가운데 맺혀질 것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은 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매일 빛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저주는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의 특징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태워요. 나의 더러운 죄악, 죄의 저주를, 죄의 욕망을 성령이 임하시면 다 떠나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마음속이 평안해져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요.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속에 번잡하게 하는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치우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하늘의 평화를 맛볼 거예요. 이상해요. 환경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건도 똑같아요. 하지만 내 속에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증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기가 불어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의 인격이 성령의 통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다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이 죄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합니다. 죄를 짓기 싫어요. 원망하기 싫어요. 불평하기 싫어요. 하지만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죄의 통제를 받을 때.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죄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로 말미암아 통제받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게 돼요. 해석이 바뀌어져요. 나의 행동이 바뀌어져요. 나의 언어가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환히 드러나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나를 사로잡아 예전과 다른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술에 빠졌던 사람, 성에 빠졌던 사람, 폭력을 일삼던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를 믿더니 누구도 바꾸지 못했던 그 삶이 바뀌더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